소명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만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계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한번 잘 묵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었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 그리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치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과 손과 그 아내와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머지 30절부터 38절까지는 살아난 두 롯의 딸이 아버지를 범하여
그 후손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지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므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제목을 뭘로 정할까요? 거기부터 항상 저는 설교할 때 시작하거든요. 제목을 뭘로 정할까요? 그러는데 내가 어디서 참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참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렇다면 온전히 믿음을 가진 자도 분명히 있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참 믿음 가진 자와 온전히 믿음 가진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다 오버스크립 되지 않습니까? 다 화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참 믿음은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믿음 아닙니까? 온전히 믿음은요, 말씀 따라 살지 않는 믿음이에요. 예수는 믿었는데 말씀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 따라가기도 하는, 어찌 보면 믿음보다는 종교적인 것에 너무 가까워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온전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세상에 저는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얼마나 한국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다 예수 믿는데요. 다 교회 다닌대요. 그런데 그래도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이분이 참 믿음을 가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그냥 온전히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이구나가 금방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었으면 저는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라고 그 말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참 믿음인가 온전히 믿음인가를 구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살면서 누구나 다 염려하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이 내게 오고 염려가 내게 오면 그것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기보다는 그것이 없는 쪽으로 피하여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두려움과 감히 나를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싸우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피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온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당한 모든 환경이나 처지가 두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욕심을 낼 수도 있지만 모든 욕심 다 버리고 그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온전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구분할 때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게 두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피하는 쪽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지, 그리고 또 내가 욕심 따라가는지 아니면 말씀 따라가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것은 길어요. 긴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간단합니다. 롯이 과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온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 기준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롯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롯은 참 믿음입니까? 온전히 믿음이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온전히 믿음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는 그 의지대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음으로 잘못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첫 번째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의지대로 선택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항상 이렇게 결정할 때 보면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에게 좀 이로운 쪽으로 항상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그 양을 치면서 그 먹을 것 가지고 엄청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희가 가고 싶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택하여 가라고 하였을 때 그가 택한 곳을 한번 보십시오. 혈암이 찬란하고 불빛이 없고 저기라면 내가 내 양들도 충분히 먹일 수 있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그쪽으로 쫓아갔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을 택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롯의 선택은 뭐예요? 내가 선택했지만 결국은 망하고 모든 것이 비참해지는 대부분이 후회가 되는 그런 선택일 가능성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선택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화끈하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습니까? 내가 선택은 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갔더니 내가 상상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선택한 곳에 와봤더니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생지옥도 이런 생지옥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이요 짐승 같은 모습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롯은요 언저리 같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의 참담함을 롯은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성문 앞에 앉아 성문 앞에서 뭐 했겠습니까? 후회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를 만나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천사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들을 집에까지 그래서 치료해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목적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려 정탐을 오신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한가하게 누구 집에 가서 쉴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지만 롯이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데려가서 내 집에서 하루만 머물고 그리고 할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벌써 이 소돔이 죄악이 그 짐승 같은 그런 아주 더러운 모습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이 천사가 아무래도 잘생겼던 모양이죠. 막 동네에 이 호모섹슈얼리스트들이 막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짐승 같은 세상이었냐면 성경에는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 좀 건강한 남자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늙은이들이 왜 그것들과 그 사람들과 상관하겠다고? 어린 것들이 뭘 알겠어서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달려와가지고 그들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소돔의 실상이 완전히 드러나는 이러한 이곳이 내가 선택한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비참함을 롯이 깨달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그거예요. 결국에 내가 선택하면 결국에 후회하고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선택으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는 그곳이 어디일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곳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저나 우리나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롯처럼 그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 같은 그 선택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갔더니 거기에 은혜가 있고 또 은혜 따라갔더니 거기에 예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스러운 그 장소를 그것을 향하여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따라 사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두 번째 이것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눈을 들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자기 눈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가야 하는데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향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분명히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고 그런 것입니다. 산은 높아요. 그죠? 산은 높고 가려면 힘이 들어요. 그런데 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못 올라가겠거든. 근데 지금 롯도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판국에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조그만 성읍이 있는데 그것이 아름답고 또 보호받기도 좋을 것 같다고 자기가 생각해서 그리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라도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또 당해봐라 그러면서 그리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도착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이 진노와 유황과 불덩이를 떨어뜨리는 것을 내가 잠시 보유하게 할 테니 빨리 그 성으로라도 들어가라. 그래서 눈에 좋은 곳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 이름이 소알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힘드니까 다른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롯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18절부터 보시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언저리 믿음은요, 눈으로 보이는 선택을 자꾸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선택이 쉽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선택이 확실하게 내게 어떤 결과를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롯이 두 번째 선택을 잘못합니다. 그 최후가 어떻습니까? 작은 성이라고 해서 안전하게 보호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요항이 떨어지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이곳에서도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롯이 그들이 두려움이 있는 곳을 피하여 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 욕심만 채우면 되지라는 그 생각으로 그 작은 성읍을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요, 어렵고 힘들면 말씀 따라 더 나가야 합니다. 말씀 따라 더 나갈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주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 두렵다고 피하고 또 두렵다고 모든 것에 더 욕심을 내서 그 욕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정욕의 안목에 그 모든 것을 따라서 가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언저리 믿음이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성도에 합당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결국에는 가잖아요. 산으로. 롯이 결국에는 갑니다. 첫 번째부터 산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갔으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웠을 텐데 자기 안에 소동기둥돼서 죽고 사위들은 뭐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비참하게 돼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가라고 할 때 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내 뜻, 내 의지 가지고 다른 곳에 갔다가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로 갔지만 어거지로 끌려서 가는 것하고 처음부터 내가 그곳으로 가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참함이 결국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읽기가 좀 그래서 사실은 안 읽었어요. 이 모압 자손과 그 암몬 자손이 왜 태어났는지 바로 이 롯의 잘못된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긴 났지만
그 딸들이 아비를 범함으로 그 후손들이 암몬과 모압 그 자손이 모압 자손들이 되어서 나중에 참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지금도 싸웁니다. 지금도 요르단 민족의 그 대부분들이요, 요르단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거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러한 일들이 온전히 믿음을 가진, 참 믿음을 가지 못한 이 롯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아브라함은 항상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의 눈에는요, 이 길이 참 좁은 길처럼 보였어요. 험난한 땅같이 보였어요. 나쁜 길같이 보였어요. 근데 그가 붙든 것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땅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는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요, 좁은 길 같아 보여도, 나쁜 길 같아 보여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수지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따라가면 수지 맞는다. 맞습니다. 비참해져서 어차피 갈 거, 롯을 보세요. 어차피 가잖아요. 어차피 갈 그 길을 우리의 그 잘못된 그 선택으로 빙 돌다가 진창이 돼서 가야 되는 그 일들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무엇이냐면요, 내가 잘못 선택했어, 이 길을 아닌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럴 때는 바로 돌아서야 돼요. 바로 15절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네. 분명히 이제는 알았거든요. 성이 멸망돼? 그러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네. 그러면 말씀대로 움직였어야죠. 그런데 롯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지체하네요.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두 번째 찬스를 또 놓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길이 잘못됐어? 빨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빨리 돌아서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도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멸망의 시간을 지금 늦추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내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한 발자국 더 나아갔을 때 내게 당하는 모든 그 고통과 그 진노의 그 심판을 잠시 홀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갔더라면 멸망하고 비참해지는 것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깨닫고 나의 길로 돌아오려고 하는구나. 잠시 내가 이 심판을 멈추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면 당떨어지가 됩니다. 그런데 롯은요, 계속 지체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와야 불과 유황이 떨어져야 그때에서 은매 뜨거워, 이거 어떡하지?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사실은 더 적어요.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일어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다시 서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심판이 오고 나서 회개한들, 다 없어지고 나서 회개한들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늦기 전에 철들라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물 한 방울조차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부자가 나사로가 예수님 품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너의 그 손가락으로 서늘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적셔다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지옥과 천국 사이다라고 말씀하시자 부자가 이럽니다. 그러면 지금 내 형제들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가서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 많은 선지자들과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전도하며 죽었을 그때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 형제에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듣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부자 나사로가 완전히 비참해져서 이제는 절망이구나. 지옥 그 불에 있는 그 절망보다 더 큰 절망, 자기 형제가 다시 나와 같은 이곳으로 오는 이것이 결국에 늦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강권적으로 여러분들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부자와 같은 곳에 가게 되니까 자꾸 끌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기회를 주시고 자꾸 심판을 멈춰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빨리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보다 못해 강권에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자꾸 지체하는 옷을요, 천사가 자꾸 끌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저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출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그 아픔과 죄 가운데 있는 곳에서 구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언저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따라 기도하고 말씀 따라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게 내버려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출해 내라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위가 되었던 딸이 되었던 그들의 손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 있는 자들을 다 구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사위는 구출하지 못했잖아요. 이곳에서 싸우니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이 있어요.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서 이 성이 곧 멸망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잡혀 죽게 되었을 때에 라합이 요구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병사들로부터 위험에 처해진 것을 빠져나가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너희 집에 빨간 리본 하나를 걸어두라. 그러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다 불러오게 하십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구출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참 믿음이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고, 빌립보 그 가수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너와 내 가정이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만 구출받으면 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구나. 언저리 믿음이구나. 결국에 나와 상관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려면요, 참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29절 말씀 함께 볼까요?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더라. 롯이 산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네요. 여러분의 가족이 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충원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아시죠? 큰 교회 옆에 작은 술집이 하나 있는데 그 술집이 너무 금요일부터 주말 뜨거운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들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 술집 좀 제발 망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술집이 망했대요. 그것도 불이 나서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술집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수를 했어요. 고소 내용은 무엇이냐면 저 교인들이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불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참 믿음과 언저리 믿음이 무엇인지 보세요. 그 교회의 목사는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불나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신네 그 불이 난 것이 우리 책임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 사장은 보세요. 당신들이 기도했으니까 당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내 가기가 불난 거 아니냐. 오히려 참믿음과 언저리 믿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구출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하는 그 말들이 절대로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구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참 믿음 가진 것을,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서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저리 믿음이 뭐예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눈에 바람직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저리 믿음은 절대로 누구를 구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리고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하는데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했다고 그 죄가 다시 서지나요?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백보자 심판 앞에서 또 그 죄가 심판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죄의 심판이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놓고 저희가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갈 때까지 가더라도 더 이상은 망가지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은 다시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손이 함께할 때 그것을 붙잡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금요일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온 거라고 사실 감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금요일날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모든 이들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가